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24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2일 환상계시 경운기 위에 쌀가마가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포대가 터져서 쏟아진 옛날 시골 풍경에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주님, 이 환상은 어떤 것인가요? 내 딸아, 경운기에 쌀가마가 많이 실려 있구나. 그것은 나의 말씀이라. 양식은 전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져 배달되고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이 경운기구나. 느리지. 경운기가 속도가 굉장히 안 나죠. 자전거보다 느립니다. 나의 말씀이 출발은 하였지만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운기와 같구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죠. 말씀이 출발해서 주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양식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경운기인가요? 경운기로 나온 것은 너희의 소망함으로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기에 그렇단다. 자, 이 소망함으로 말씀이 간다. 이 표현이 경운기라는 게 아니고, 즉, 그 말씀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면 경운기가 아닌 더 빠른 수단, 진짜 초고속으로 빠른 거는 이제 비행기겠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함이 약하기 때문에 경운기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말씀을 소망하는 자는 더 빠른 수단으로 취하게 될 것이요. 덜 소망하는 자는 그만큼 수단이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빠른 수단을 이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정도에 따라서 경기가 아닌 다른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소망함이 나의 말씀을 더욱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 어차피 운송될 거라면 빠르게 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도달하는 건데 빨리 받는 거, 늦게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당연히 있지. 너희 영혼은 배가 고프단다. 우리가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하고 배가 좀 부른데 뭐 좀 더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한테 차려주는 거하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겠죠. 배가 고픈데 말씀이 먹히지 않아 말씀을 먹을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거지 영적으로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 것이란다. 조급함만 생기게 하는 것이지. 영이 지금 공부하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조급하겠죠. 빨리 먹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것도 적고 어렵게만 느껴지니 더욱 조급함을 느끼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 말씀을 읽지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다 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소화시키고 배설까지 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히 나의 말씀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더 구할 생각을 해야지 조급함을 느끼거나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란다. 만약 원하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또 주셨다면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되는 거지 조급하면 오히려 실수하겠죠. 그만큼 뒤처진 자는 손해가 큰 것이니라. 이제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언제까지나 배달될 양식으로 믿고서 그때그때 먹어야 될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그렇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날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도 다 같이 맞으면 좋듯이 함께 달려가야지.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할 때 보면 또는 장거리 그 육상 선수들 보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 혼자서 뛰는 거하고 그룹을 지어서 뛰는 거하고 그런 어떤 안정감도 그렇고 그렇게 더 열심히 더 멀리 이렇게 지구력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 열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뒤처진 자는 그만큼 고통도 크게 느껴질 것이니라. 왜냐하면 조급함만 생기는 거죠. 되지는 않는데 조급함만 생기면 오히려 더 힘들겠죠. 주님, 그런데 쌀이 왜 흐르는 것이죠? 쌀이 흐르는 것은 쌀 포대가 터져서 그런 것이지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쌀 포대가 터졌다는 것은 나의 말씀이 새는 것이다.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할 나의 말씀이 터져 새어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냥 좋네, 들을만하네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포대가 새가지고 점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줄어든 것과 같은 거죠. 왜 말씀이 흐르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적게 소망할수록 말씀은 느리게 운송될 것이고, 그래서 간절함, 절박함, 정말로 소원함이 있어야 빨리 배달할 수 있고, 느리게 운송된 말씀은 지체될수록 흐르게 될 것이란다. 예를 들어 쌀포대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한 톨, 두 톨 이렇게 세던 것이 계속 그것이 운송되는 기간,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이 터질 것이고, 나중에는 더 구멍이 커져가지고 우르르 새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지는 열심히 사모하면서 먹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도록 세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너희가 내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요.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분주함이 있거나 외부에 어떤 사건 상황이 터지거나,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나눔 보기로 한 시간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새벽이나 또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저녁 타임이나,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일이 터져요. 외부에서. 누가 아프다든가 돌봐야 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 시간이 또 지체되거나 또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힘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 마음에 나의 말씀이 운반되지 못하도록 밑작업을 하는 것이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와 싸움을 한 자는 다 풀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란다.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급히 사할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분주한 상태에서 또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희 마음에 나를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전에 정신병원 탈출 꿈에서 그 하나의 힌트를 주시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진실한 사람만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을 향하고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진실한 겁니다. 나의 말씀은 너희 심정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란다.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을 마귀가 금방 집어먹어버리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듯이 비단 불신자들만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간순간 신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 상태,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항상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너희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그 대상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또는 너 자신으로부터 왔는지 또는 세상 환경으로부터 왔는지, 즉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시작점이 어딘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빨리빨리 쳐내는 것,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지키며 마음을 다스려서 언제나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주님의 침상, 주님과 내가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주님과의 사랑의 침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펴야 된다. 넘어지면 얼른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계속 넘어지게 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 자기 성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밀어놓고 바쁘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자. 그러는 순간
이미 마귀는 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상황에 휩쓸려 가다가 나중에 더 일을 크게 만들고 훨씬 더 어렵게 풀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기에 너희에게 날마다 나의 양식을 주는 것이란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나를 소망하여라. 나를 구하여라. 진실로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누누이 이야기하였노라. 진실로 구하는 자라는 것은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양식을 구하는 자. 그것이 지혜요 겸손이니라. 2월 8일, 아직은 주 계시가 열릴 때가 되지 않았다. 아마 이 상황은 지금 송원장님을 통해서 주 계시가 이렇게 계속 전파되는데, 하나님은 한동안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잠시 주 계시를 닫은 때 같아요. 그래서 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개척해 놓은 길을 주시해라. 길잡이 되시는 송원장님이 이끌어서 온 길, 지나온 길을 주시하래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에 갈 것이다. 뭔가 새로운 거 원하지 말고 지금까지 준 말씀들 개척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말씀들에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길을 내는 자로서 그들이 바른 길을 잘 가도록 이끌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길잡이의 역할이거든요. 너희에게 길을 열어준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라.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즉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죽은 말씀이 돼버려요. 늘 말씀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의 삶입니다. 그것에 충성하여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누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뭔가 거창하게 사람들 외부에 보여지는 대단한 일들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들, 내면의 변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일이죠. 또 무엇보다도 외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역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내 내면에서 일하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며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그것이 나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열어준 길인 것이다. 주님과 하나됨, 생명의 합의를 이룬 것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돼서 말씀으로 새롭게 내 안에 심령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니라. 그 안에 너희 각자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창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내면에서 역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회복의 역사. 내가 길을 열어준 말씀 없이 기도로만 나에게 나올 수 없단다. 그래서 이제 진리,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진리와 성령. 왜 성령이냐면 그 진리를 조명해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진리와 기도, 진리와 성령. 또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와 예레미야, 계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로만 나아갈 수도 없고요. 기도만 한다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둘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대의 관계로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는 말씀인 나와 하나 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말씀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같이 가는 바퀴와 같이, 양 바퀴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인 나를 더욱 가까이 하여라. 그래야 너희 안에 내가 능력이 될 수 있단다. 나를 품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사랑해라. 이게 묵상이거든요.
너희 안에 내가 능력이 되게 하여라. 2월 12일 창조기시기도 김지사님에게 영적 비대증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아들인 언약이 사무엘에게 이런 영적 비대증,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그게 비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 비대증이 되게 하지 말아라. 무슨 내용이냐면 내 아내를 통하여 말씀의 소산을 낼 터를 마련해 놓았다. 지금 송 원장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말씀의 소산이 나려면 씨앗이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런 터를 마련해 뒀대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사물을 향한 소산이 될 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정리하면 엄마 송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의 소산을 낼 수 있는 터가 마련됐고, 또 그 터에 씨앗이 뿌려져서 소산이 될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아빠인 김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김집사님 통해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라. 그 말씀은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말씀이 뿌려졌으면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 말씀이 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뜻에 즉각 순종하면 좋겠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의 뜻이 나의 때에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아들 언약에게 너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그 소산물을 낼 수 있도록 네가 본을 보여라.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즉각 순종해라. 즉각 순종,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 순종. 이 두 가지가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 왜냐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또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뭐 그런 이익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내가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질질 끌고 이런 계산을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복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되면은 주님도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큰 손해가 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나는 더욱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여도 맡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가 이끄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오너라. 너의 뜻, 너의 생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라. 결국은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찌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명심하여라. 순종이 아니라 즉각 순종이라. 순종이 아니라는다 해서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계산하지 않고 마치 훈련된 것처럼 군사에 훈련된 자세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도 마찬가지니라. 그래야 각자를 통한 내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군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이 아니더냐? 자,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은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겸손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너희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군사들이 아니더냐. 믿음의 훈련,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그 큰 믿음의 특징이 뭐냐? 즉각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즉각 순종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자세가 되어야 나의 일들을 나의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라. 즉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주님의 뜻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날 주님께서 재림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고 싶어 하는데 신부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도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간절히 원하시면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즉각 순종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축복하노라. 2월 13일 5시 5분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는 것, 앞에서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끄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 어렵지 않음. 우리에게 쉽다고 하신 이유는 믿음을 이룰 순종해야 할 말씀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기 때문. 마치 이제 처음 가는 지역에 아무런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알아서 길을 찾아와라. 그럼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도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하게 내게 나올 수 있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2월 22일 송 원장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닌 송 원장님만 이런 열매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시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래요. 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 이 송 원장님이 가진 말씀이라고 해서 송 원장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송 원장님도 본인이 그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늘 깨어서 명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받는 대상이 되는 영혼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소유하시고자 주시는 것. 이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소유, 완전한 소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소유하시고자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것.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 것으로 삼으시려고, 주님 것으로 삼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송 원장님의 계시를 통해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귀 또한 우리를 소유해 가고자 하는 것, 즉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속한 영혼들을 원래 마귀에게 빼앗겼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러다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온전히 주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을 이제 주님 거로 더 끌어당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끌어당기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어떤 것에든 이끌림을 받아가게 됨. 영적인 존재는 영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영에 반응해서 그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타고난 게 악한 영에 이끌리게끔 본성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타고난 죄성의 정욕의 결점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악한 영의 이끌림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함.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됨. 지혜를 구해야 됨. 성령의 이끄심이 지혜인 것. 지혜와 성령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지혜를 가지고 큰 지혜를 얻는 그런 과정이 또 영적 성장에 필요한데 이 지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나를 장악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 지혜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당연히 성령께서 이끄시지 못하죠.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미련한 자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갈 때만이 악한 것에 이끌리지 않고 대적해 갈 수 있음.
우리가 악한 것과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어떻게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이끄심에 있는 것. 당연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내 힘은, 내 의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의지와 나의 노력, 또 나의 어떤 강한 어떤 결단, 이런 것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대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마귀의 강한 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나의 의지, 내 생각과 감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월 24일 창조계시 기도.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씀이 너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발 한 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게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고 행복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거라. 그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할 때, 즉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끌어안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할 때 너희 각자 삶 가운데 살아 역사에 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홍과 영과 고수를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올무가 놓아지더라도 묵묵히 나만 바라보며 나오기 바라노라. 때로는 올무가 놓아진다. 이건 결국은 자신이 만든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 자신이 제안한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환경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인해서 회방을 받는 게 올무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묵묵히 나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길 원하신대요. 그것이 겸손한 자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더 나아오너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뜻. 나에게 더 나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네.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어요. 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여라. 마귀가 너희들을 더 흔들어댈 것이다. 내가 허락했노라. 마귀를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들이 흔들어둠으로써 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더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허락한 일들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답게 만드시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악한 도구들이라서 쓰고 버리시는 거죠. 너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자세를 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 가지 우리를 요동케 하는, 분욕케 하는 환경과 또 그런 대상들이 나타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건히 담대히 서 있어야 돼요. 겸손의 자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 된대요. 내가 너희를 전구와 같이 만들기 원하노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를 믿는 것에 힘써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니라. 너희의 굳건한 믿음 위에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노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원하세요. 근데 자꾸만 흔들리는 뭐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의 사상으로 주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나의 긍휼을, 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해요, 이런 것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연약한 지체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더 끌어안고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겸손의 자세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니라.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다만 진심을 담아서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죠. 너희 안에 이루어갈 나의 뜻에 굳건한 너희 믿음과 겸손의 자세로 나아오너라. 그러면 나의 일함을 보리라. 일은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소원하는 마음 자세, 마음의 원함,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의 새 일을 너희 안에 이루기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하며 축복하노라. 다만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막 진짜 주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능력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타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타임에 갭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은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 주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뜻을 이룰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을 심자마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침묵하며 묵상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심. 즉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결국은 소산물을 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심.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하시면 금방 될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인류 역사 6,000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그게 연합의 비밀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심. 그러나 주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 주님께서 뜻을 정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연합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들은 무한정 많으심. 즉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연되고 이루실 계획들도 많이 무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